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건강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것을 보니까 미국의 요즘 청소년들의 80%가 돈이 가장 귀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 그래서 참 돈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건강이 제일로 생각하는 것, 몸이 약한 분들은 돈보다도 건강이 더 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예나 권세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돈도 귀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명예도 권력도 귀한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너희가 생명을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다 얻었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생명이 있을 때 귀한 것이지, 생명을 잃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가치관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생명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내게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죽음도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런 고백에 누구나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이처럼 귀한 것일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의 창조의 존재의 목적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 과일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꽃은 꽃을 피우는 것이 그 꽃나무의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군인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의사의 존재의 목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주신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의 대적자였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사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제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뿐만 아니라 그 사명도 함께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두 가지가 아니라 오직 원식, 오직 한 가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한 가지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종들이라면,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 주님이 오직 나를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칼 힐티라는 스위스 성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참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난 날보다 사명을 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육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게 주신 목적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사명을 이루고 살 때 그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도록 주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깨닫고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생명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전도가 이처럼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죄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허물과죄로 죽어 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것은 모든 인류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죄로 인해서 어떤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밝고 빛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을 우리 육체의 생명도 천하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왕이 낫습니까?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죽은 왕이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거지로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죽은 왕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생명만 있어도 살아있는 거지가 택하겠어요? 나는 죽어도 부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생명이라도 모든 걸 소유한 왕보다도 그 생명이 더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죽을 거지 같은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거늘, 왕보다 귀한 것이거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 생명은 참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정말 그야말로 천하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야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외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복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시시한 세상의 은금을 우리에게 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원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젊음, 그의 생애를 바쳐서 달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자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전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제부터 정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전도가 이처럼 가장 귀한 것입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잊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은, 달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경주를 의미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를.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여러 군데 바울은 신앙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여기에 달려간다는 것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 꼭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 때 이제 뭐 달리기나 이렇게 게임을 해서 이제 우승을 이제 1등 하고 그러면 상 받잖아요. 스탬프로 이렇게 상 해가지고 노트에 찍어가지고 그거 몇 개 이게 주는 거 얻으려고 어렸을 때 젖먹이템까지 다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달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내 생명 바쳐서라도 그 상을 얻을 만큼 그것은 영원히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 생명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간 자들에게는 이 상이 예비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상으로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시시하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차원의 것을 목표로 하고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들에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목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두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시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그 가정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에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해서 복음 전도를 해서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땅에 너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빈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빈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도 10장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 목사님, 나는 이렇게 버리고 정말 전도를 위해 살았는데 아직 100배 못 받았는데요.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풍성하게, 내가 버리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버려보셨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려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가장 필요할 때 100배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요,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브라함에 가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고향 먼 친척 버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 받도록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제가 깨닫고 경험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늘 정말 내가 너무나 놀랍고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자들에게 이처럼 100배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한 상은 이 세상에서 받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맛보기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상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와 연관된 상을 5가지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뒤에 주보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면류관으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면류관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영광되고 큰 상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의 상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5가지 면류관으로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란 건 뭐예요? 가장 크고 영광된, 면류관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상입니다. 승리자에게, 왕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 상인데, 상을 면류관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이런 승리자들이 받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은 썩을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거예요? 그건 100년이면 100년도 못 가 다 썩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다 그 영광은 다 썩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도자들을, 가장 귀한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신 이 면류관은 썩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나 너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썩지 먹지 않을, 그 말은 영원한 크고 영광된 이 상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별이 뭐예요? 스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는 스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군대 다 스타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지 못해도 여러분이 다 이 세상의 스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스타예요.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 영광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스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그 존귀와 영광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존귀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스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스타,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 스타라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내 육신의 생명이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도 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썩어질 잃어버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이 멸류관을 받아 쓰는 이 스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천국에 가서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봤고 성령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 멸류관 받아 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힘쓰고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누리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런 거룩한 비전을, 거룩한 영원한 복된 야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은 짧은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그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그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이 그 인생을 단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단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이 예비된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살려주신 우리 생명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지 합당한 그런 가치 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허비해서야 허비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직장이나 다 버리고 이제 내일부터 와가지고 전도지를 두고 다 예수 믿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원래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복음을 가장 어리석게 여기고 복음을 전한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보다 훨씬 더 대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이 예수가 나를 살리고 구원하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소유하면, 복음이 이처럼 귀하고 복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면 여러분들도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원수였던 바울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이제 통해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영생을 주심과 동시에 또한 축복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사명으로 받고 사명의 열정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 받으면 그 성령이 바울같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단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복음 증언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처럼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내 사명으로 받고 이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을, 영원히 빛나는 상을 예비하고 있는 그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길을 달려간 다음에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오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천하보다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대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잠시 있다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영원히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불태우며 드리고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명,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명 우리 함께